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자, 거기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참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쉽게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이 사람은 뭐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런데도 걱정이 있고, 이 사람은 뭐가 힘들까 그런데도 힘들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힘들어요. 특히 요즘에 더 쉽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코로나 더하기 이제 미세먼지, 오늘 미세먼지 저감 조치까지 한다고 그 문자가 왔던데 고생이 많으셔요. 성경 안에는 그렇게 고생하는 우리들을 좀 위로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곳 보겠는데 이게 어디냐면 스바냐 3장 17절에 공동번역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이라고 나오죠. 공동번역은 이제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한 성경인데 거기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느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아멘. 명절이라도 된 듯 어떻게?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춤추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어디에 계셔요? 네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터덩실 춤을 추세요.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춰야 돼요. 우리는 춤을 세상에 빼앗겼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충만함이 사라지니 자꾸 이제 알코올 충만해서 노래와 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그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영에 전달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24시간 기뻐하시면 내가 24시간 함께 기뻐하고 더덩실 춤을 출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예요. 춤을 추시리니. 여러분 보기만 해도 좋은 게 그래도 자식입니다. 아무리 왼수 그래도 원수 그러진 않더라고요. 왼수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보실 때 이렇게 좋아서 춤을 추신답니다. 춤을 추신다. 우리가요 비록 탕자처럼 그 집 나갔다 돌아온 그 탕자처럼 너덜너덜해졌을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서 달려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춤을 추신다. 춤을 추신다. 잔치를 벌리시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을지라도
아무리 너덜너덜해지셨을지라도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은 더덩실 춤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난 잘못한 게 많아요. 아니다. 야, 너가 이렇게 나와서 난 참 좋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고심 끝에 선정된 성경 구절이 뒤에 붙어 있거든요. 액자 있잖아요. 혹시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안 써놨어요.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안 했어요. 솔직히 부담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되는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그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이런 구절을 붙였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야 돼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깜짝깜짝 잘 놀라는 분이 있어요. 옆에 있으면 나도 깜짝 놀라요. 진짜. 왜 이렇게 놀래? 진짜 깜짝 놀라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평상시 마음에 이렇게 위축돼 있으면 깜짝 놀라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같은 이사야 43장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우리 아림이가 바다를 건너. 그러나 그 바다가 사르지 않았고 바다를 건넜는데 또 한 번 건너 섬으로 갔는데 그 호주의 산불이 그를 타지도 불꽃이 그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잘 돌아왔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못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는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그래. 넌 내 거야. 근데 너 왜 두려워하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물건을 얼마나 잘 챙기는데요. 원래 잘 챙겼는데 군대 가니까 더 잘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보급품이 하나 없어. 그러면 이거 없으면 찾아놔. 어디서 찾아? 누가 가져갔는데. 그럼 어디에서 또 갔다가 막 채워놔. 그럼 이 다음 이제 타겟은 얘야. 그럼 이게 이제 옆 내무반에서 가져오란 얘기예요. 그게 일부러 없애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게 없어지겠어요? 군대 안에서. 근데 없어졌대. 찾아오래. 얼마나 잘 챙겨야 돼.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자기 거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 거는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거를 쉽게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깜빡했어. 이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불에도 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절대 우리 따름과 누린 교인들은요 코로나 같은 것에 걸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를 마세요. 목사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내가 책임을 집니다.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특히 잘 믿는 사람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바이러스가 유행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번에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 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잘 믿고 나서 말하시라는 거예요. 잘 믿고 나서. 분명 잘 믿었는데도 걸렸다면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쨌든 이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잘 안 믿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100% 내가 잘 안 믿어서 걸렸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믿다가 걸리면 잘 믿었는데 왜 걸리지?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잘 믿는 사람은 걸려도 그런 원망을 하진 않지만 일단 잘 믿고 나서 뭘 해야 이게 할 말이 있는 거지, 잘 믿지 않고 걸리면요 할 말이 없어요. 믿지 않아서 걸렸다 이러면 어떡할 건데요. 잘 믿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판의 때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요 전염병으로 오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뭄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경이 한 번씩 이렇게 홍수로 쓸어가듯이 그렇게 마지막 심판은 불로 쓸어간다 그래요. 불로 쓸어가기 전에 이 땅에 여러 그 심판의 징조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에는 항상 그런 것들 속에서 마지막 심판을 피해가는 사람은 그 심판의 모형인 이 땅의 심판들도 자꾸 이렇게 피해가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주일학교가 지금 계속 엘리야 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가뭄이 들었을 때 본인은 그 가뭄을 예언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셔갖고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고 이러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그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믿는 자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라고 생각될 때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살아남아요. 개인적인 심판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어떤 국가적인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나만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요, 남이 살아남아야지. 나만 살아남으면 내가 살아남아야 남도 살리죠. 어쨌든 물론 둘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게 맞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무슨 일을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의 때에는 더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더 잘 드리고요. 하나님께 더 잘 보여야 돼요. 이상한 거 걸리고 나서 교회를 잘 안 나왔는데 이상한 거 걸렸어. 이상한 일이 있었어.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이런가? 반드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찜찜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렇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나도 그렇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잘 믿고 나서 무언가 일이 생겨도 생겨야 이상하네 이럴 수 있지. 하나도 안 이상한 일이 우리한테 자꾸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안 믿으니 그렇지, 잘 안 하니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요 단순히 지나가는 전염병이 아니고요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이 될 때는 더 잘해야 돼요. 말세의 징조가 있어요. 마지막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심판의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이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죄를 씻어야 돼요. 더 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잘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마지막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시대가 마지막이 오면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빨간 글씨 뭐가 있어요? 전염병이 있다 그랬어요. 전염병은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어요. 패스트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만 1,500명이 죽었고요. 감염자도 최대 14만 명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중국에서만. 그럼 말세를 맞이하는 우리 시대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경고 아닐까요? 특히요,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는요, 중국 내에 어떤 기독교 탄압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일어났어요. 최근 몇 년, 특히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내의 기독교 박해는 극에 달해서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냥 문을 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 허물어요.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요.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에 십자가 불태우는 거 보셨나요? 큰 교회 십자가를 막 불을 태워가지고 한참을 타더니 십자가가 콩 하고 쓰러지는 그런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중국입니다. 그중 코로나가 시작된 우한은요, 대표적인 기독교 핍박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핍박을 주도했던 사람이 코로나의 첫 번째 사망자라고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런 글들이 있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어디 걷다 갖다 붙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현상적인 것은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필 중국? 왜 하필 이때?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매년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믿지 않으면요,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믿는 걸 방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심판이 오고 고난이 와도 잘 믿는 사람은요, 비껴갑니다. 이 말도 이상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다니까요. 두려움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요. 두려움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있어도, 그게 내 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으면 비껴간 거예요. 심지어 뭐 걸려도 두렵지 않으면 그는 비껴간 거예요. 아니, 죽어도 두렵지 않으면 그는 비로소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수 없어요. 두려움의 모든 그 깊숙한 뿌리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면 그에게는요, 어떤 것도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 그 자체가 심판인데, 이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니까요, 어떤 것으로도 그를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 하나님 무엇으로 그를 심판하겠어요? 그는 모든 심판을 다 이기고 이미 승리한 거예요. 저 마지막 심판을 받을 사람이 그 심판의 모형이 되는 그 두려움을 통한 어떤 심판을 이 땅에서 자꾸 이렇게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심판을 준비할지 아니면 그 심판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내가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솔직히 두렵지만 두렵지 않아야 돼요. 두렵지 않아요. 따라해보세요.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정말 그렇게 늘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는데 죽은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내 새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위치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인 이유는요, 고난이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가 고난인 이유는요, 코로나가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고난인 이유는요, 미세먼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 우리가 자꾸 많이 들어갔고, 그것이 저 폐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 수명을 단축시키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모른다. 이거 자꾸 막 보고 있으면요, 막 두려워요. 막 그러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막 자초해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건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담대함이에요. 그러면 이게 믿는 자가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붙들고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넘겨서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도요, 참 이렇게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과정이 결국 신앙이 자라는 과정이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그 일이 결국 생기는데
생겨도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니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또한 찾아올 때 그래, 이것도 내가 속는 거지. 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아 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우리를 해를 끼치지 못해요.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떤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으면 마귀의 놀이깃감이 됩니다. 맨날 얻어 터져요. 맨날 뺨 맞아요. 막 좌우로 맞아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은 없고 두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합니다. 그분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어떤 심판의 낫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낫을 확 휘두를 때 있어요. 그때 정말 바짝 몸을 낮추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더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요, 이런 시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낫이 지나갈 때는요, 내 두려움과 함께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남들하고 똑같거든. 그 모든 모습들이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어떤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이제 심판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을 피해야 돼요. 심판을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믿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두려움의 시기에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더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해야 돼요. 살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별 이상한 일을 다 겪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 고난이에요. 그 별일들이 낯설기도 하고 또 예전에 내가 힘들었던 그 일이 또 일어나려고 하면 또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 고난과 고난이 주는 어떤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이 땅에 살 동안만 주어지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일들은 많아요. 근데 그 이상한 일들을 무언가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 믿음이 자라는 기회예요. 믿음이 자라는 기회. 그 믿음으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참, 교회 공사를 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기타 등등 별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한 1, 2개월이었습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일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요, 그 고생들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고생으로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그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시간이 조금 지나야 돼요. 조금. 예수님도 그 수많은 상처를 안고 죽었는데 바로 부활하지 않았어요? 며칠 걸렸다고요? 3일 걸렸어요. 상처가 그렇게 금방 치료되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시 그 고난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금방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3일은 지나야 돼요. 며칠 좀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실컷 고생만 하고서 어떤 의미도 거기서 찾지 못하고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 채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만 끝난다면 그게 뭐예요? 그럼 무슨 고생? 개고생. 고난의 어떤 의미,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들, 고생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고생으로 끝나. 허무한 거예요. 개고생이에요. 하지만 그 고생이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상급으로 이어진다면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성. 잘 쓰는 표현. 개고생이 아니라 개이득이에요. 개이득. 여러분, 그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으로 이어져야 돼요. 개이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개고생을 개이득으로. 정말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고생이건 우리 믿는 자들의 고생은요, 그냥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성경의 약속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절, 7절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파요. 아프지 않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지 않아요.
인생이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요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잠깐은 근심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잠깐은 근심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시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고 믿음이 더 있으면 상급을 얻는다. 네, 이 상급에 관한 얘기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예요. 그럼 우리 자식들 조금이라도 나은 인생 살게 하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조금이라도 나은 영생, 조금이라도 나은 영생이 있어요. 그런 영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주지도 않고 좀만 힘들면 도망가려는 우리와 막 씨름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시험, 우한 폐렴도 그 중에 하나고요. 우리의 어려운 살림살이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 어려운 경제 그 중에 하나예요. 키우기 힘든 자식 그 중에 하나예요. 아픈 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예요. 연약한 멘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이요 분명 우리를 잠깐은 근심하게 해요. 저도 잠깐은 근심했습니다. 아니 늘 잠깐은 근심해요. 잠깐이 좀 길 때도 있습니다. 근심이 좀 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요 좋은 걸 남깁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가 살아보니 잠깐 근심을 수도 없이 해보니 내가 근심을 그때 왜 했을까? 결국 그게 이렇게 되는 걸. 그걸 왜 했을까? 후회만 남죠. 그러나 잠깐 근심은 여전히 따라다녀요. 근데 그 잠깐 근심이 남긴 걸 보니까 믿음의 확실함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중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영원한 그 존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요 내 죄로 말미암는 어떤 징계적인 성격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요 그냥 헛되이 받게 안 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근심하고 어쩔 수 없이 슬프지만 결국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잘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좀만 참아라. 좀만. 딸아 좀만 참아다오. 좀만. 왜? 결국 잘 될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결국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결국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결국 다 잘 될 거예요. 우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비록 그 고난의 끝에 내가 원하는 결말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나는요 내 믿음이 자라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힘들었으면 힘든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으로 보상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요 구원과 함께 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고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고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 고난을 휙 없애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식은요 고난에 그냥 두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니까 고난에 그냥 두되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고생은 반드시 고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고생에도 보상이 주어진다. 이것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고난이 와도 힘들지 않고요. 그 고난이 남길 유익을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잠깐이에요. 잠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잠깐은 어떤 일이 정신없이 닥쳤으니까 잠깐은 걱정이 들어올 수 있지만 계속 걱정하면 안 됩니다. 계속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잠깐은 근심하지만, 잠깐은 슬프지만 정신을 차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이겨내요. 그래, 그냥 고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럼 너무 억울하지. 몇 푼 돈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그것도 내가 한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이 고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믿음이다. 그래, 하나님이다. 난 오늘도 이 고생스러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할 것이다.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다. 이 잠깐의 고생을 통해 영원에 도달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는 위로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며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딸과 드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